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히 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쩌면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1월 3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3장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 위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째 되던 해의 둘째 달이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는 이러합니다.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이었습니다. 성전 앞 현관은 길이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현관 안쪽 벽을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본당 벽에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으로 입히고 종려나무와 금사슬 모양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금은 바르와임에서 가져온 것을 썼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방들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그룹들을 새겼습니다.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은 길이가 20규빗이고 너비도 성전 너비와 마찬가지로 20규빗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벽에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습니다. 그 방에 쓴 금 못의 무게도 50세겔이나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다락방들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지성소 안에 두 그룹 형상을 만들어 금으로 입혔습니다. 두 그룹은 날개를 펴고 있었는데 그 길이를 합하면 20규빗이었습니다. 한 그룹의 한쪽 날개가 성전 벽에 닿았는데 그 길이가 5규빗이었고 다른 쪽 날개는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 끝에 닿았는데 그 길이도 5규빗이었습니다.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도 성전 벽에 닿았는데 그 길이가 5규빗이었고 첫 번째 그룹의 날개 끝에 나머지 다른 쪽 날개가 닿았는데 그 길이도 5규빗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그룹의 날개 길이는 모두 20규빗이 되었습니다. 두 그룹은 본당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파란색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색 실 그리고 값비싼 모시로 휘장을 만들고 거기에 그룹 모양을 수놓았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앞에 기둥 둘을 세웠는데 각 기둥의 높이는 35규빗이었습니다. 각 기둥 위에는 높이가 5규빗 되는 기둥머리가 놓여져 있고 기둥머리를 장식할 둥근 사슬이 만들어져 기둥머리 위에 덮여 있었습니다. 또 석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서 둥근 사슬에 달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두 기둥을 성전 현관에 세웠습니다. 한 기둥은 남쪽에 세웠고 다른 기둥은 북쪽에 세웠습니다. 남쪽 기둥의 이름은 그가 세우다 라는 뜻의 야긴이고 북쪽 기둥의 이름은 그에게 힘이 있다 라는 뜻의 보아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솔로몬은 다윗과 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이제 배우고 들었던 그 하나님의 비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완벽하게 성전을 짓습니다. 특별히 좀 나누고 싶은 것은 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그 옛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장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그 주신 자식을 죽여서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셨던, 조금은 너무나도 비인격적인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요구하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자 한 이유, 그런 가시적인 이유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실 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러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스스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너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그 믿음 또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섭리 가운데 있어서 그 어떤 아브라함의 개인적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의 후손들, 이제 오늘 나타나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또 현대에 이르는 우리들에게까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신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의 스토리로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급히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친히 준비하신 그 양, 그 짐승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이야기가 이제 담겨져 있는 곳이 모리아 산이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같은 장소인데 이 모리아 산은 솔로몬의 아빠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조금 두려웠던 장소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악을 많이 저질러서 이제 진노하시고 또 전염병으로 이제 치시고자 이제 막 하시는데,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기뿐만이 아니라 공의롭게, 우리가 잘못하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진노는 나쁜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그 궁휼함,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있어서 그때에도 다윗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려면 저 모리아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서려 있는 곳에서 짐승을 잡아 바쳐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을 만한 그 짐승을 모리아산에서 잡아서 바쳐라. 이렇게 하시죠. 근데 그때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으로 있었을 당시에는 그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여부스 사람의 소유였죠. 참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상해요. 이상한 점이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이제 모리아산 하면은 이스라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곳으로 여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는 곳인데, 그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 어떤 다윗이 관심을 갖는 곳에서가 아니라 지금은, 그러니까 그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당시에는 여부스 사람의 소유였었다는 것이에요. 그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서려 있는 그것,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의 본질을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부랴부랴 이제 그 땅을 돈 주고 삽니다. 사실 다윗이 왕인데 뭘 돈을 내고 말고 할 게 있어요. 그 여부스 사람도 다윗 하면 무서우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주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백성다운 그 본질, 공의로움과 사랑이 있는 그 본질대로 공의롭게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사옵니다. 그래서 1절, 오늘 본문의 1절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곳은 여호와께서 솔로몬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곳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곳은 원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타작마당이라고 써 있는데, 조금 더 진지하게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면 그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여러 신들을 위한 그런 제사가 열리던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누구를 이렇게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법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던 장소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이제 타작해서 이제 그런 장소여서 이제 곡식들도 많고 또 소도 있고 어떤 축제가 열리고 먹을 것도 나누고 이제 어떤 경제적인 종교적인 그런 권세가 있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시각에서 딱 봤을 때, 모리아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서린 그곳에 다른 신들의 어떠한 축제와 어떠한 그들만의 룰이 막 그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그 거시적인 섭리 안에서 예수님을 약속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장소가 정말 타락하고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 타락된 거예요. 근데 사실 타락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책임의 입장에 있어서 타락이란 건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책임을 갖지 않고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 타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애초에 그 여부스 사람의 땅으로 될 만큼 그 모리아산에 있어서 관심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이제 넘어간 거죠. 넘어가도 그 여부스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말들은 좀 여러분들은 그냥 씹으세요, 소위. 뭐냐면 아직 여러분은 학생이라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혹은 이제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만이 주일이고 교회에서만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만 서로를 막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 그나마라도 다행인데 이제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도 많이 이렇게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야기 듣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만 그런다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모리아산 곧 여부스 사람의 타작 마당이 될 정도로 그 모리아산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다윗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다윗은 막 예배를 좋아했잖아요. 여호와의 장막에 내가 늘 거하고 싶다. 그게 어디냐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던 장소 기브온 산당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한 어떠한 교회, 요즘으로 말하자면 교회, 그 기브온 산당에만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무 어떠한 죄인지 명확하게 우리는 뭐 추정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치세요. 근데 그 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전염병이었어요. 전염병을 막 돌게 하세요. 근데 그거 막으려면은 저 기브온 산당이 아니라 여기 여부스 사람의 땅, 너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방 사람의 땅처럼 보이는 이 모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도 교회의 모든 예법을 가르쳐 줄 것이에요. 11조도 가르칠 것이고요. 헌금도 가르칠 것이고요. 교회 일도 가르칠 것이지만 학교에서 개판으로 굴고 또 여러분이 크면은 이제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시든 할 텐데 이웃들 못 살게 굴고 월급 띄어먹고 어떤 법이 있는데 물론 사람이라는 게 모든 법에 다 균등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알아요. 이 세상의 어떤 구조적인 악 때문에. 하지만 분명하게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법에 있어서 자기 욕심으로 막 어기든지 사람들을 괴롭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헌금 잘하고 11조 잘하고 그리고 일하는 시간 띄어먹고 와가지고 교회 일 한다고 해서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목회자들마다 입장 다르겠지만 주중에 직장 이렇게 잘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주중에는 일 열심히 하세요. 주중에 와가지고 뭐 교회 일이라고 급하다고 막 이렇게 함께 사는 그곳에서 여부수의 타작마당 같은 곳에서 제 예배를 하나님의 높이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덕이 안 되는 모습으로 막
교회 일 아무리 그런 식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래 전 사람이니까 속을 수 있지. 아 정말 신실한 사람이시구나. 하나님은 못 속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여부스 사람의 타작 마당에서 전염병을 멈추게 하셨는지 특별히 요즘 교회라고 하는 우리들은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잘하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저 여부스 타작마당과 같은 우리의 잊혀진 그 장소, 사실 온 땅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 세상에서 공의롭지 못하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정말 예배가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러지 말고 정말 세상에서도 교회로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 전염병을 주세요 그런 거 안 해요. 정말 우리도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역대상 21장 29절에서 22장 1절 짧으니까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까 말했듯이 다윗이 지금 어리둥절한 거예요. 전염병이 너무나 무서웠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일으키셨다는 것에 그 하나님의 그 칼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말도 못 거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왜 교회에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여부스 사람의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죠? 정말 묻지도 듣지도 못하는 요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모른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기브온 산당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시선이 머무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곳 그 세상에서 그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거기에서 더 교회처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이나 저나 뭐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는 것 알아요. 수준 어때? 근데 적어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그 사실 잊지 않고 서로 불쌍히 여길 수는 있잖아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게 모리아산에 세워진 성전이고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에 세워진 성전 예수님의 제자가 곧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야긴과 보아스 곧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짐을 우리는 또 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